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서 가운데에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복된 날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 되신 주님을 만나신 아름다운 날 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삶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불안에 저항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강요에 저항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배타주의에 저항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과중한 일에 저항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와 저항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 라고 부름받은 것은 바로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을 가꾸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돌보는 것. 돌아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일들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노동의 의미가 바뀝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밖으로 쫓겨나면서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 땅의 소출을 먹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선고를 듣게 됩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이젠 수고하여야 무언가를 먹게 된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이 아닌 불모의 땅에서 생명을 위해 소출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우리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자기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먹고 산다라는 그 명분 아래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미래에 대해 기약을 할 수 없기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불안하기 때문에 더 가열차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천착하며 자신을 갈아 넣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리가 하나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충분히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날 때문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꿈만 같은 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은 매일 아침 나가 만나와 매출하기를 수고하는 그런 수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안식일에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전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거두어 두면 그날 거두어 둔 것은 썩지 않고 다음날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그 한 치 앞도 살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날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혹여 그들이 어느 날 욕심이 생겨 그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무언가를 거두는 날엔 그 모든 것이 썩어 그날의 것도 먹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날 베푸시는 그날의 족한 은혜로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워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거두는 수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거두는 수고조차 없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거두어 먹이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 안식의 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음을,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발견한 그런 은혜의 날 아니었을까요? 또한 더불어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고백을 드리던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을까요? 살아있음에 기뻐하며 새롭게 주어주실 가나안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날이 아마 이들에겐 안식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나의 생명은, 우리 공동체의 생명은, 우리 가족의 생명은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게 안식일을 통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일 겁니다. 문제는 그런 안식이 날이 광야 생활 내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또 그날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한 불안을 버리지 못하고 안식일조차 불안과 두려움에 쉬지 못하는 날로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하다 보니 자꾸만 더 스스로를 닥달하게 되고, 또 스스로를 닥달하다 보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것들 또한 내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아가게 된 것, 이게 오늘날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될 것을 일찍이 주님은 아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를 먹고 살리는 것은 너희의 힘과 수고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너희의 삶을 돌보고 먹이고 지키는 나를 기억하여라. 너희에게 생명 준 이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날에 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안식일 아닐까요? 동시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몸이 불편하여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이웃들을 위해 더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광야에 나가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더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썩지 않고 보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안식일은 결국 생명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려고 모두를 살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른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아니 너무나 잘 알았기에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당 중앙에 세우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물음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목숨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예수님의 저항이자 안식일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성전 종사자들의 그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손이 회복된 그 사람의 존재는 사실 그 자체가 안식일의 의미를 오롯이 드러내는 장치로 성경에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자 자신들을 살피고 돌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그 사람의 손을 고친 것을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이들은 이 일로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생명을 지키는 것 마냥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안식일의 규정 준수의 여부이지 하나님이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정하셨는지, 이 날에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은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되고 기쁨을 누려야 될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일들로 너무나 버겁고 힘겹게 지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와 다를 것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연약하고 약한 것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온통 마음이 쏠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보지 못한 채 겉보기에 그럴듯한 위선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채워간다면, 그래서 그 주변의 누구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자신만 거룩한 척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일 모레는 주일입니다.
유대법상 안식일과는 지금의 주일과는 다르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의 날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평안과 행복이 날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속에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또한 생명 넘치는 날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맞는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경험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날이 여러분의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돌보심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함이 신분의 상징처럼 된 세상에 우리는 맑고 깊은 숨을 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늘 시간에 쫓겨 허덕이며 살지만 가슴 뿌듯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참된 안식은 죽어서나 생기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여기며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안식일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진짜 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생의 기쁨을 누리며 삶을 경탄하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오늘 병자를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질곡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생명 가득한 삶을 살아내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이 주어진 그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끌림 받아 살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그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복된 일들에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뜻이 드러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의 불안과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경탄과 감사로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그리고 주일날을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